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직무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7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랑의 유일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오순절날 각종 방언으로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은 다 하나님의 큰 일이었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열방의 순종을 위하여서 주께서 자신을 쓰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다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 높은 벼슬이나 감투를 주어서 무슨 총수 대접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순종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열방의 순종이라는 것,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 단순히 열방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예배자가 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항상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열방을 주께 돌이키는 것, 영혼의 훈장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 대상이 바로 영혼의 훈장,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겠죠. 이제 18, 19절 보시면은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양한 수단들이 나옵니다. 말과 행위, 표적들과 기사들,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열방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수단은 바로 사도 바울의 언어, 행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모든 표적들과 기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서요. 수단에 어떤 특정한 것만 고집하면 안 되겠다. 다른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언어와 행실,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성령의 개입, 그 성령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권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같은 생각을 했었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서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다. 라고 분명히 출처를 고백하는 태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참 많은 목회자 또는 주님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분들이 마땅히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일과 그 일을 이루는 수단, 이 두 가지를 마치 바꾸어서요. 수단을 자랑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그런 태도도 많이 보이는데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9절 후반부를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하게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히 바쁘게 복음을 위해서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방인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땅을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 그러면 현재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알바니아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것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 중에서는 가장 서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교통이 불편했던 때, 치안이 불안했던 때, 그런 고대의 시대에 35,00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목숨을 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사장 직무를 마치려 하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은 복음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요. 서라면 서고 복음 중심적인 그런 행동, 동선,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동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단순히 아름다운 타지의 관광이나 장막 치는 사업의 확장 이런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죠. 열방을 순종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땅끝까지 발 그런 각오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선을 넘지 않으려고 고수했던 준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절대 타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내가 건축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서는 복음 전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타인이 선교에 피땀을 흘린 지역에 공로의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지역에는 내가 함부로 출입하지 않겠다. 사도의 상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든 복음을 전파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합의된 그 무언의 금칙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은요,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아주 특이한 태도를 취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부지런히 섬기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막 전파합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아직 교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는 태도를 보고서 야, 너희들 상도에 어긋나 라고 혼내지를 않아요. 아주 특이한 반응을 하는데요.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사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같았으면 복창이 터지고 속이 뒤집어질 그런 일인데도 차분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태도를 취하는 사도 바울. 어떤 직무관을 가지면은 이런 태도가 나올까 싶습니다. 당하는 자로 있을 때, 자신이 당하는 자로 있을 때에는 정말 중요한 이런 복음 전파의 금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가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말 타인이 목회하는 지역에 함부로 사역에 군침을 흘리거나 침투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은근슬쩍 덕 보려는 사람보다 손해보는 바보, 이 바보 같은 사도 바울,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고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기록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사도 바울은 성경 한 구절을 인생의 질서로 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걸음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제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무산이 됐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계획했던 그런 내용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요. 정말 로마 방문에 타오르는 열망을 갖고 있었지만 절대 강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 막히고 일이 잘 안 되는 상황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타이밍이 있다는 것, 그것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의 직무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고 또 이 직무를 통해서 맺은 열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자랑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이룰 것인가? 우리의 취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의 직무관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정말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은 딴 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 그런 업적에 자칫 공로에 숟가락을 얹지는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실패의 기간을 어,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허락된 실패, 그 실패에 대한 고통과 아픔, 내 영혼이 단단해지는 기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더욱 아름답게 윤택하게 변화되는 그런 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